야고보서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주제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하지 말라. 세상의 법도를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향해 차별하지 말라. 오늘 이 주제를 먼저 읽어보면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서도 차별이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기독교 교회 안에 차별이 있어서 차별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당시 때 예수님을 믿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던 시절 때 한 사람 전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차별이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대였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다고, 새로운 법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요즘은 이런 일이 거의 없지만 이전에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백인 승객이 옆에 앉은 사람을 보고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흑인 분이 앉았기 때문입니다. 참 지혜로운 스튜어디스가 잠시 기다리라 하고는 상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마침 퍼스트 클래스 1등석의 자리가 하나 났다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당연히 백인 사람이 일어나는데 당신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 일어나세요. 흑인의 손을 잡고 1등석으로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차별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마치 자동스러운 먹물처럼 배어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 세상입니까? 차별하지 말라 말씀을 준비할 때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라마가 있다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드라마에 대한 글을 읽어보니까 우영우 변호사에 대한 스토리인데 자폐증을 앓고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사회에 적응하고 살아가는 한 사람의 스토리였습니다. 참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이 보는 드라마였는데 글을 읽다가 참 깜짝 놀랄 만한 글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전장연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것인데 전국 장애인 차별 금지 협회라는 차별 금지 연합회에서 보낸 두 컷의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참 얼마나 죄책감이 들고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이 사회 속에서 힘있게 활동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인들의 눈에는 여전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차별을 가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그림 속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는 장애인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게 배려하는 이런 사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1세대 어르신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 아마도 몇 차례 이 차별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껴본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요즘도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시대 때도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2000년 전에 차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하면 차별이 없는 세상, 차별 없이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차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아주 심플하게 말해줍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가? 믿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 오늘 1절에 하는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죠. 세상 도덕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셨다면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요즘은 차별하지 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옛날의 개역 성경을 보면
번역이 조금 달리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차별이라는 헬라어 단어 속에 이미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 있는 사람은 외모로, 사람의 그 모습으로, 인종으로,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당시 때 유대 사회는, 로마 사회는 차별하는 것이 보편화된 일상사회의 삶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 때는 당연히 남성 우위 사상이 팽배했던 시절입니다. 당시 때는 로마가 하수구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하수구 밑으로 들어가 보면 어린아이 시체가 그득했다라는 글귀도 남아 있습니다. 여자아이의 어릴 때 죽였던 모습입니다. 당시 때는 노예 그리고 상전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였죠. 성경에도 노예를 어떻게 대해라고 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칼빈의 쓴 책 중에 관용론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네카가 쓴 관용론에 대해서 주석을 단 글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읽은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에 주인이 연회를 벌이다가 옆에서 수종 돌던 하인이 실수로 술잔을 깨뜨립니다. 떨어져서 깨뜨리자 그 하인을 분노해서 연못으로 집어 던지게 합니다. 악의 밥이 되어서 죽었던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노예의 삶이라는 것이 주인의 손에 왔다 갔다 했던 생명 가치가 전혀 인정받지 못했던 이런 시절, 그런 시절 때 오늘 하는 말입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누구라도 차별하여 대하지를 말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과 차별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세상의 법, 사회의 흐름이 아니고 하늘의 법을 따라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서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법을 따라 살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차별하지 말라. 성령의 법, 예수님의 법이었답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수가성의 여인, 사람들에게는 창녀처럼 취급당했던 여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깊이 다가가셔서 그를 주님의 딸로 삼아주십니다. 10명의 나환자들, 참 고통스러운 눈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던 주님, 사람들 보기에 참 부담스럽게 서로 상면하지 않았던 세리장 삭개오, 내려오라고,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고 12해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약한 사람, 눈물이 흘렀던 사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지켜보셨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예수님을 두고 저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헤롯 당원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바리새인들도 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 저 예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때 얼마나 차별이 심했기에 이렇게 지금 야고보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할까요? 어떤 차별일까요? 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또 들어온다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가난한 자에게는 말하기를 너는 거기 서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악한 일이라고, 범죄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더 차별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요즘은 옷 입은 걸 가지고, 금가락지 낀 걸 가지고 차별해야 돼, 이런 남아도 없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가지고 차별한 예가 참 많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고 다른 왕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무엘을 보내셨죠. 2세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만나고 나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너무나 용모가 뛰어나오고 딱 보기에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딱 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버렸다고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는 것, 그러나 여호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상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겁니다. 어떤 가치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쓰여졌던 고대 근동 시대 때 보면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일반 평민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왕에게나 통치자에게 형상이란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과 같은 권위, 하나님의 그 위엄을 가진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아야 차별하지 않고 상대적인 잣대가 아니라 절대적인 잣대, 하나님의 눈으로 소중하게 사람을 본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서 참 아프면서도 감사한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요. 목사님, 이전에 저희가 참 가난하게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남들 보기에 참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존재감,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자라난 어린 시절 때 때로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도 이제는 장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나에게도 혹시 은연중에 아니면 내 마음속에는 이 차별하는 눈으로 사람을 보진 않습니까? 그 눈으로 나 자신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옷을 가지고 평가하는 시대는 지났을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지는 차별적 평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어떤 직장을 다니고 있는지, 자녀들의 성공 여부를 가지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는 직분을 가지고 차별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는 걸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별것 있어? 다를 바가 있어?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 때로는 더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개토처럼 만나서 교제하는 걸 보면서 하는 말 아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잘 구분이 되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동떨어져서 차가운 사람으로 느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가서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 차별하지 않은 것은 시작입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부탁을 하는 말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사랑을 가진 사람, 차별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오히려 차별받을 만한 사람, 더 연약한 사람을 두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사랑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8절에 하는 부탁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나는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사람이 차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범법자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지 않은 것을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 많은 법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교리도 참 많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육신에 오신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그리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영원한 생명, 주님을 믿게 될 경우에 주님이 다시금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 앞에 가는 천국을 믿는 것 다 귀한 교리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고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차별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휘감게 되면 가장 연약한 부족한 사람을 품고 배려하고 사랑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 말씀이 당시 때 던졌던 파장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쓴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저 사람들은 언젠가 세상을 바꿀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원리는 파워게임입니다. 더욱더 힘센 사람, 강한 힘이 지배하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고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는 세상, 저 사랑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 라드니 스타크라는 학자가 쓴 책이 한 권 있습니다. The Rise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학자입니다. 그가 1세기에 기독교를 연구한 겁니다. 어떻게 저렇게 기독교가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저 책의 부제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How did the obscure, marginal Jesus movement become the dominant religious force in the Western world in a few centuries? 어떻게 이름도 없었던 변방의 예수 운동이 몇 세기 만에 서구 세계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었는가? 정말 궁금할 만하죠. 어떻게 그 피로 흘렸던 사람들이 저 수세기 속에 서구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게 되었는가? 저자가 여기서 들어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160년도에 마르쿠스 아울리우스가 로마 황제였을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팬데믹, 전염병이 번졌을 때였습니다. 이 전염병이 15년 동안 계속이 되었고 로마 인구의 30%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당시 때 기독교인들은 약 4만 5천 명, 전체 로마 인구의 0.08%, 0.1%도 되지 않았던 시대였어요. 그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알렉산드리아 주고 디오니소스가 남긴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 성실로 자신의 몸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 생각했다. 큰 위에 무릅쓰고 환자들 도맡아 온갖 필요 돌보며 그리스도의 본 따라 섬기다가 때로는 저들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 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이웃의 병환 짊어지고 기꺼이 그 고통 끌어안다가 자기들까지 감염이 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그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어리석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염병이 번지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격리하고 분리시키는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생명을 보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한 일은 한 사람이 감염이 되게 되면 건강한 사람에 가서 그를 돌아봅니다. 그도 감염이 되게 되면 함께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죽음보다도 더 강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겼던 사람들, 처음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과연 저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이 어디에서 왔단 말인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간직한 그 사랑이 사람 사회를 바꾸고 로마를 바꾸게 된 것입니다. 당시 때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면 어떻게 했는지를 잘 소개한 설명한 글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구분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멀리 피신시키는 일. 역사가가 기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식이 아니겠어요? 이런 상식을 뒤엎고 하늘의 사랑을 보였을 때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번져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은 없겠죠. 금가락지 낀다고 좋은 옷 입는다고 한 번 더 눈길을 주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을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넘치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선교 대회하면서 캐드벨 MC하면서 참 귀한 우리 젊은이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래 캐드벨 MC를 세웠던 고스키 목사님의 아들도 목사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어요. 뉴욕시에서 심플리시티라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푸드트럭을 가지고 그 홈리스들 그리고 쉘터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나누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팬데믹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뉴욕이 얼마나 극심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던 그 뉴욕,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쉼을 주시는가 보다 하고 처음에는 조금 쉬리라 생각을 했는데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저렇게 오히려 팬데믹이 심할 때 죽어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던 1세기의 형제 자매들, 우리가 이 어려울 때 더 오히려 뉴욕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 젊은이들이 이때 더 다가가서 푸드트럭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사랑을 나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뉴욕의 그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교회는 마음껏 열지 못하는 시절을 보내왔지만, 그러나 우리 교인들이 참 아름답게 했던 섬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 사역원에서 이 지역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 어느 때보다도 도움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서 음식을 들고 물품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갔던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 늘 보면 교회 옆문에 얼마나 많은 좋은 물건들을 가져다 놓고 이 하나라도 더 커뮤니티를 섬겨달라고 그렇게 섬기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목사로서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까요? 그들은 종이로 된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를 두고 한 말이 있어요. 할래 무할래 효력이 없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할래 무할래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니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정체성을 세우는 중요한 잣대였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이 중요하다고. 우리 교회는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이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지를 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 중에서는 참 많은 아픔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계세요. 다양한 아픔을 가지고 다양한 속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교회 오는 것도 조심스럽게 오는 분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분들도 없잖아 교회를 오십니다. 그때 정말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의 그 배려로, 따스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모습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가? 내 속에 예수의 복음이 있다면 차별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가? 차별을 넘어서 오히려 가장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사랑으로 나아가라. 누가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세 번째 하는 부탁입니다. 긍휼을 가진 사람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성경 모든 글자 중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말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를 꽂으라면 이 긍휼이란 단어가 될 것입니다. compassion,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한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꽂으라면 긍휼, 스프랑크나라는 헬라어가 될 것입니다. 죄인을 향해서 화내지 아니하시고 분노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맺게 만드는 그 단어 하나, 긍휼이라는 단어.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겠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죠? 긍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누가 그 심판대 앞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의
그 강물을 맛본 사람만이 심판돼서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긍휼을 품고 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컴패션, 아파하며 눈물로 긍휼히 여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캐나다 토론토에 부흥회를 갔을 때였습니다. 토론토 근교에 보면 라러시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가 있어요. 제가 방문했을 때 어떤 아이는 괴성을 지르면서 뛰어다니고 있고 참 가까이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아이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유명해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헨리 나우엔, 그 유명한 교수님이 그곳에서 마지막 삶을 보낸 곳입니다. 헨리 나우엔 1971년도에 예일대학교의 교수로 섬기다가 81년도부터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로 섬기다가 86년이 되어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라러시 데이벨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인생을 다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헬렌 나우엔이 긍휼, 컴패션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긍휼은 우리에게 상처가 있는 곳으로 가라고, 고통 있는 장소로 들어가라고, 깨어진 아픔, 두려움, 혼돈, 고뇌를 함께 나누라고 촉구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부짖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도전한다. 긍휼은 우리에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연약해지고 상처 입기 쉬운 자들과 함께 상처 입기 쉬운 자가 되며 힘없는 자들과 함께 힘없는 자가 될 것을 요구한다. 긍휼한 마음, 헬렌 나우엔은 말을 하고 글을 썼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긍휼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 예수님께서 손가발로 살아내셨던 그 삶, 긍휼한 삶입니다. 불신자들이 읽는 성경,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를 통해서 정말 긍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신학대학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한 전도사,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그와 함께 참 아픈 스토리를 들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약속을 했어요.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정말 진액이 다 빠지게 돼요. 우울증을 극심하게 앓았던 친구였습니다. 오면 이야기를 잠잠히 듣기보다는 자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변명부터,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여튼 모든 게 다 어두운 이야기, 네거티브한 이야기, 그렇게 말을 다 끝을 내어요. 젊은 교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귀를 담아 듣는다고 그렇게 몇 차례 듣다가 제가 서서히 이제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숙제를 내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이것을 꼭 실천하고 이것을 훈련하고 찾아오라고, 발전이 이루어져야 자네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다음에 또 찾아왔어요. 물었더니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온 거예요. 제가 정말 드디어 이제 사랑의 마음이 바닥에 드러난 거예요. 제가 아주 차가운 마음으로, 냉정한 마음으로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이걸 실천하고 오시고, 만일 실천하지 않는다면 할 때까지 찾아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만남이었어요. 세월이 좀 더 지나가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제가 보내었습니다. 어떻게 내 사랑이 이토록 적단 말인가? 누구보다도 더 사랑이 필요한 형제인데, 하나님이 사랑이 누구보다 절실한 형제인데.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강원도 한 하주 산골에서 몇 교회가 모여서 교사들 연합 부흥회를 한다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5시간 이상 그 시골로 산골로 차를 몰아서 들어갔어요. 여러 교회가 모여서 함께 교사 강습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반갑게 다가온 한 형제가 있어요. 예전에 헤어졌던 그 목사였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얼마나 반갑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 교수님하고는 종이를 한 장 꺼내어요. 설교를 가르치고 나면 설교를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점수를 매기고, 그리고 몇 마디 코멘트를 해서 내어줍니다. 점수를 보니까 B+예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이 코멘트를 읽고 올라갑니다. 코멘트를 보았어요. 전도사님, 설교할 때 참 진짜 모습이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정성스럽게 읽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참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코멘트였어요. 이런 코멘트는 정말 칭찬할 게 너무너무 없을 때 그냥 쓰는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감히 강단에 올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올라갈 때마다 이 코멘트를 읽고 용기를 내어서 올라갑니다. 저는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고, 제 긍휼은 그렇게도 쉽게 바닥을 드러내었는데, 그렇게도 짧은 사랑으로 아파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지켜주셨고, 그 큰 사랑으로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였어요. 죄인된 우리, 하나님 앞에 원수된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부담스러웠던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하늘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신 우리의 주님, 너무나 긍휼이 풍성하셨기에 그렇게도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 자비하신 손길로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멀리하고 도망갈 때 그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우리의 주님, 그 주님의 사랑 끝없는 긍휼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 앞에 머리도 감히 들 수 없는 죄인으로 아파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내가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소중한 사람이란다.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자랑스러워한단다. 이 사랑, 이 긍휼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차별하지 말라.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 지극한 사랑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라.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 없는 겁니다.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라한 내 자신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도 주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은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도록 합시다. 주님 안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모습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 부족한 입술로 다 찬양할 수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행하실 일,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 달라도 예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 자매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우리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바랍니다. 한 분만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함께 형제자매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그분이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이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입술로도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나를 통해 행하신 일, 나를 통해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주님 우리를 통해 너를 통해 하신 일,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 주님 앞에 참 부담스러웠던 죄스러웠던 우리, 이런 우리를 차별치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호흡하고 주님 앞에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부담스럽게 여기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나 형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월 지나가고 나면 언젠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는 순간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불편함 여겼던 것, 그분들이 떠오르면서 아픔으로 남는 사람 한 사람에도 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이 사랑으로, 이 긍휼함으로 넘치게 하소서. 우리 KCBC가 이 지역에 하나님, 우리 곁에는 KCBC가 있다고, 우리 흐르는 한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며 아파하는 그 형제자매, 그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주는 것,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 KCBC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떠신 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게 하옵소서. 한번 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고맙습니다. 연약하고 어자운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은혜, 당신의 그 긍휼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긍휼한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배려하며 그 사랑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시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사랑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이 주에는 한인들의 눈물을 닦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저들 속에서도 선포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견해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의 아버지, 차별하지 말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 우리 주님, 우리가 그 긍휼을 받았고 그 사랑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 긍휼한 마음, 사랑에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이 하늘의 긍휼이 흘러넘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그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안으실 주님, 우리가 땅 위에서도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 크신 사랑과 컴패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주님께 참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긍휼을 부으시고, 그 따스한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 그렇게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성경이 되기를 열망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